8월 4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사사기 18장, 예레미야 32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땅과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반가운 시편 묵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희로애락이 담긴 영혼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이 공예배에 사용했던 노래 모음집이자 기도 찬미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편은 이러한 1차적 기능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 가운데 담긴 성경이죠. 구조적으로 모세오경, 토라를 닮은 시편은 첫 창세기를 닮은 창조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애굽기를 닮은 구원과 구속, 레위기를 닮은 성전과 예배, 민수기를 닮은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그리고 신명기를 닮은 말씀과 찬양으로 귀결되는 인생의 온 서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이 시편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할 때 기뻐하고 또 슬플 때 슬퍼하는 그 감정을 넘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나의 기쁨을 넘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향해 눈을 돌리는 그 참된 신앙의 서정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곡이자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편과 2편은 인간은 어디로 가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존재적, 그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 단순 명징하게 교훈합니다. 인생의 길은 두 길, 곧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 혹자는 이를 지나친 이분법적 구분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성경으로서의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첫 시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 의인과 악인은 각각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로 묘사되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은 환경이 아닌 뿌리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은 그 내면의 깊은 뿌리가 아닌 외부의 환경, 외부의 영향, 그 바람에 의해 삶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이는 선과 악의 구분, 의와 악의 구분이 도덕적 구분이 아닌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의 문제임을 일깨워줍니다. 니체를 비롯한 많은 철학 사상가, 세속 철학가들은 신은 죽었다 선언했지만 사실 그것은 신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닌 인간이 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대신들 무언가를 절대화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죄로 인해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 창조주와의 단절과 잃어버린 안식처로 인한 그 불안과 갈증으로 나무는 늘 안정된 땅을 열망해 왔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두려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을 절대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분, 우리 나무와 같은 이 인생이 뿌리 내려야 할 분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냇가 생명수 되시는 그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사사기 18장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사사기 본문은 은신상을 만들고 가정의 신당을 꾸미고 레위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자기 집의 사적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의 이 회개한 미가 이야기가 이어지며 더욱 회개하게 번져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땅을 충분히 얻지 못했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나 북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유다에 있지 않았던, 그래서 엉뚱한 땅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자 그는 즉시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그의 말대로 길을 나아가다가 평화로운 라이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그 사람들, 평화로운 그 땅을 잔인하게 죽이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의 집에 돌아와 레위인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고 미가의 집에 있던 은신상을 강탈해 가지고 와 섬깁니다. 단지파가 점령한 그 라이스는 단이라는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훗날 결국 이곳은 북왕국의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12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단지파에서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고 또 약점을 노리고 급습하는 뱀처럼 그들은 땅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성취와 영향력은 오히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우상숭배 본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치 이러한 단의 미래를 미리 보고
탄식하듯 야곱은 단을 향한 예언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과연 야곱은 어디까지 내다 보았던 걸까요? 단지파의 타락과 끝없는 전쟁과 배교를 그는 알았던 걸까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그리고 그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 이 야곱의 기도는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본문은 이 단지파와 정반대의 모습, 악인의 길과 정반대의 의인의 길, 그리고 그 의인이 받는 약속과 축복에 대해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바벨론에 항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바벨론 군대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백성들을, 그 나라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건만 예레미야는 오히려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이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밭을 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판국인데 땅을 사라고? 이것은 최악의 투자이자 낭비요 가장 무의미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누구의 손에 인생의 길이 달려 있는지, 누가 미래 열쇠를 가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길을 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예레미야는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래적 보장을 약속받은 예레미야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약속 밖에 있는 암울한 민족의 미래 앞에 그는 슬퍼합니다. 옥에 갇힌 억울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중보하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생각하며 진실로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소망과 땅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고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을 치고 저주하고 옥에 가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며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또 세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중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사도행전 22장은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방향전하는 그 바울의 입을 빌려 진리를 만난 자가 걷는 새로운 길에 대해, 진리를 찾은 자가 전해주는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대장정을 마친 바울에게 찾아왔던 건 예레미야와 같은 억울한 비방과 고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늘어갔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수록 고난과 핍박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확신의 길, 인간적 의의 길을 갔던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비로소 그는 예수님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 삶의 길을 의탁하였죠.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길 위의 예수, 그 길 위의 예수님을 과거 자신과 같이 맹목적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옳다 여기는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차지하고 회복해야 할 땅은 이 제국으로부터 빼앗긴 그리고 결국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바울은 목 놓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내리고 있는가? 땅, 그대는 어디에서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뿌리 잘린 나무와 같은 인생은 결국 자신이 뿌리 내린 곳에서 살다 죽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 끝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싱그러운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나무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의 한 이야기로 설교를 갈무리할까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그 조지 밀러는 고아원이 점점 커지자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에게 먼저 돈부터 모으라 충고했지만 밀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는 놀랍게도 적당한 부지를 얻게 되었고 필요한 재정까지 딱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린 삶,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귀한 열매를 가득 맺는 삶, 복된 더하우스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이러한 복된 은혜, 그러한 복된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은 삶으로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